자, 제목 크게 합니다. 시작! 저희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디 있느냐? 우리 영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담겨져 있는 영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깨뜨렸어요. 뭘 깨뜨리는지 아세요? 우리 혼 안에 있는 감정을 깨뜨렸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2층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기의 토너가 굉장히 커요. 토너 새카맣니다. 잘못 이렇게 토너를 교체하다가 토너 뚜껑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감정이 깨트려지면 엉망이 됩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랑은 길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들게 되느니 어부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어 사는 것이 열매에게 되느니 혀를 쓰기로 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영국토 계속 설교도 혈중합은 여인입니다. 이 7절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들고 어머니가 앞에 뛰어가서 예수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앞에 세상 젖은 되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연인이 잘했던 것은 몇 가지. 첫째,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둘째는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림을 일생일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을 여기셔야 돼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도 그만 안 축복해도 그만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사가 걸린 문제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떤 하고 있는 일, 생사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11시 예배 드림을 생사가 걸린 문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무리 속으로 끼어 들어옵니다. 그 뒤에서 주님의 모습을 만지고 또 이 여인이 참 잘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은 말에 능력이 있음을, 강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이 마가복음 5장의 대목에서 이 여인은 귀한 하나님의 법칙과 협력을 했습니다. 법칙과. 우리는 전기의 유용한 전기를 누리려면 이 전기의 법칙과 우리는 연결돼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전기를 켜야 됩니다. 그 법칙은 뭡니까 아십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세요. 감동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진리를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쌀통을 열어보고 이거밖에 없네? 그럼 배고픕니다. 이만큼씩 있네? 배부를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이끄실지라도 족합니다 라고 말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그 말만
믿습니다. 족합니다. 족할 것 같습니다. 아멘. 부부가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튀어나옵니다. 이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동안의 삶이 안 좋았다면 앞으로 살면, 여보 우리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불보다 빠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늘 어떤 상황을 직면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족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말한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동일하게 실려있는 마태복음을 인용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이 말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는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그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싸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선영 집사님, 어느 것이 맞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말하죠? 속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요. 둘 다 맞습니다. 마가는 그녀는 입으로 말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속으로 말합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배하는 법칙 중 하나입니다. 믿음을 효과적으로 누리며 살려면 제일 첫 번째 법칙이 입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말하세요. 옆에 사람 말합니다. 시작! 당신의 믿음을 입으로 말하세요. 우리 민규 형제가 정말 그런 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다고 말하셔야 돼요. 우리 한혜지 자매님이 예쁜 미모를 원하시면 예쁜 미모를 가졌다고 말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풍성하다고 말하셔야 돼요. 나는 항상 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참으서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말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볼게요. 눈분 여자 찢어가지만 안 그렇지. 정신도 이제 그냥 가버립니다. 가버립니다. 어떤 분 저한테 목사님은 등도 꺼벙해가지고 기도 짰다며 하고 짠하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허리 꺼벙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꺼벙 놈아 그러게 하지 않았어요. 정의한 자야 그랬습니다. 환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말로 생명을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로 죽음을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 오늘 다 와야 된대요. 의사들이 다 와 있어야 돼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능력도 있어요. 병신 6화만에
부정적인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이 누가 나한테 미친놈 지랄하네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푸념하고 투덜대면서 불평하면 여러분은 불신의 부정적인 힘을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불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취소하고 상실하며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열나게 기도하면 뭡니까? 교회 처음에 열고 나가는 순간 불신에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군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 이렇게 답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겨우 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 목사님도 우리 동기들 만나면요, 어이, 목사님 요즘 목회한테 죽을 맛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길거리 지나가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무조건 답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속이 좀 뒤틀린가요? 그들은 부정적인 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입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법칙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부할 때. 첫째,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찾아서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둘째,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과 반대되는 환경에 대해서 거절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뭔가 낳고 싶어 기도했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갔던 의사가 당신 평생 허리 디스크 때문에 벌치를 썩어야 될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시죠. 거절하셔. 의사들 참 너무하더라고요. 허리 아파서 갔더니 환자분이 평생 요통으로 지내셔야 돼요. 아플 때마다 자기한테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래요. 갔다 와서 밥맛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평생이라는 단어가. 내가 그랬죠. 좀 완벽하게 치료될 수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믿음 있는 의사를 또 찾아갔어요. 내가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의사를 또 찾아가서 장로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운동을 안 하고 활동을 적게 해서 그런 겁니다. 탁구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수영을 하십시오. 뭐 나았다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약을 먹지 마세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약을 대수님 안 줘요. 장모님 아픈데 어떻게 해요? 운동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프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빈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입으로 해버리면 믿음을 지배하는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 좀 꺼보실래요? 황영수 자매님. 황영수 자매님. 전기를 끄는다 싶었어요. 전기를 끄는 뭐냐면 왜 캄캄하냐? 그래요. 전기를 끄니까 이제 다시 키세요. 그 마치 전류를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입으로 꺼냈다는 것은 마치 전기를 끄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전기 많이 껐습니까? 안 껐습니까? 네? 수시가 끄죠, 수시가.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단전시키기 때문에 바라는 기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기를 껐기 때문에 밝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존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땅은 열매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헤네세기 목사님 말이라는 소책자 볼 때 이렇게 하라겠죠. 사탄아, 내 제장에서 손을 떼라. 섬기는 영들아, 가서 나의 제적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겠죠. 전천에서 타고 하다가 큰 소리 거리지 말고 집에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물리적인 세계와 여러분의 육체적 몸도 역시 말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의 몸도 반응합니다. 피곤하다, 졸립다, 눕고 싶다 하면서 자전거 안 탑니다. TV 보고 싶다면서 영화관 안 갑니다. 짬뽕 먹고 싶다면서 라면 안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시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믿음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자꾸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죽지 못해 사네, 죽지 못해 사네. 그러면 주님 말하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호물로기라고 해요. 헬라어죠. 헬라어 좀 써서 안 쓰겠습니다. 이게 호물로기 하는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여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셨는데 누가 가라고 해서 여기 오셨나요? 나쁜 사람.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의 문제가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누가 공부 안 하니까 해요. 누가 성경 보라고 하니까 성경 의미가 없어요. 우리 믿음을 풀어놓는 가장 중요한 법칙, 동의하여 같은 것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몇 살? 여기서 이제부터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어떤 나한테 말할 때 요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지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사회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어떤 데 대한 두려움과 의심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 문제 들으면 두려워요. 의심도 들어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의심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 말을 말해야 됩니다. 내 속에, 감정 속에 불신이 가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을 열어서 밖으로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그 염려가 나한테 고통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염려, 불안, 낙심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속상하다는 것 때문에 속상을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말만 안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혈우증 앓은 여인도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법칙을 가동시킨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만일 내가 주님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까?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지 그렇다면 그걸 평생 환자치기했어요. 좀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자기 부인에게 가서 상의했다면 뭘 하겠을까요? 네? 절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은 상의하지 마세요. 악한 일은 상의하세요. 우리 반대로 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를 돈이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누구 도와주고 싶은데 누구 도와줄까요? 그 상의하지만 그냥 도와줘. 근데 악한 짓은 상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 해서요? 여인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 여인은 긍정적인 것을 말하였고 그 말에 근거하여 행동했을 때 능력이 풀어졌어요. 믿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거야 반가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래요. 그 말에 근거하여 행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에 근거해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행동을 해야 믿음이 증가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를 축복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병신. 병신은요, 뭐가 병신이냐면요, 병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병신이거든요. 어떤 목사님 축기 사역을 하신 분이 그분은 꼭 코나병을 갖고 다녀요. 귀신을 축사에 이 병 속에 다 집어내갖고 감아서 병신. 전 병신한 소리를 참, 여러분도 나는 병신 소리 많이 들었다 손 들었어요. 남자 두고 있네. 이게 제가 가끔 병신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딱 보이잖아요. 백문이 하냐고 그래요.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흘러보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질병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맞서 싸우고 있다면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까지 말하란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2번 다시는 하지 말자 9가지. 그 두 번째는 믿음에 가득 찬 말을 하셔야 되고, 둘째는 결과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가득 찬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십니까? 그 결과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에 가득 찬 말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원하지 않으면 그것입니다. 네, 이 여인은 믿음에 가득 찬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원했어요. 네.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갑에 돈이 들어있으면 원하고 없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말의 결과를 원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한 말이나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말하되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뭘 말씀하셨으면 이것을 믿음을 실어서 말을 해야 돼요. 의사가 한 달 살다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아서 찾긴, 목사님 백전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나니 이 말씀 여기 있네요. 근데 이게 나에게 가능할까요? 의사는 한 달만 살다가 간다고 했는데요. 절대 의사가 한 말이나 우리의 느낌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다 믿지 못하더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꾸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헤네스에게 목사님 소책자 거의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뭔가 패러다임이 달라질 텐데 사고 하려고. 임수호 권사님 샀습니까? 그 책도 안 사고 뭐 하십니까? 목사님 뭐 책 본다고 돼요?
말씀을 또 듣고 말하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그 말을 믿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몰로기아예요. 아마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전까지 계속 그 말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고 다니십니까? 그거 될 겁니다. 아멘. 그거 될 겁니다. 우리가 또 하는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첫째, 말해야 됩니다. 둘째, 뭘 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돼. 또 셋째, 원해야 돼. 결과. 여러분 앞에 답답한 산이 있습니까? 그 산한테 말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산입니다. 참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세요.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악산 옮길 수 있어요? 황기영 장로님, 설악산 옮기면 제가 1,000원 드릴게요. 적습니까? 오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죽었다 깨어나다 이 문제는 안 돼요. 이런 문제 다 있어요. 죽었다 가니까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산을요 지면에서 1cm 다 이격시켜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 믿음입니다. 모든 산을요 제가 진짜 한번 가봤잖아요. 관악산 떨어져 있더라고요. 땅바닥에서요 1cm. 그게 제 믿음입니다. 믿음은 네 바퀴입니다. 믿음은 네 바퀴. 우리는 바퀴를 다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바퀴의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홀머리 썩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발 뒷발 다 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말.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말.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말하는 순간 영적인 능력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몇 사람 한번 봐. 하나님을 가볍게나고 좀 풀어드립시다. 시작. 이거 2단 소리 듣겠다. 2단 소리 듣겠어.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풀어드리셨나요? 가둬놨나요? 가둬놔도 엄청나게 가둬놨어요. 밧줄을 풀고 쇠사슬을 받고 머리를 또 호통 치면 권장아! 가만히 있어! 그 말이 뭐냐면은 자 제가 우리 장님한테 하나님은 능치보다 심었습니다.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되겠어요? 아니 지금 뒷등에 쌓여있는데요. 가둬놓은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가두어져 있는 갑체는 하나님 다 풀어드리십시오. 네. 집에 가면 하나님은 다 가둬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 풀려진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요, 우리에게 괜히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저 탈장 수술을 했거든요. 탈장 수술 때도 최악의 첫째 고자됩니다. 둘째 다리를 쳤습니다. 셋째 소변을 불편할 겁니다. 넷째 그 사인하래요. 사인하래요.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그들은 그것이 타당하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들 자기들이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최악의 시나리오 고자 될 겁니다. 제가 사인을 망설이겠으니까요. 웃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요 또. 자기들 책임을 지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들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보시오. 이제부터 나에게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해주세요. 시작.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요,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이 병신아 육가발려만 지랄하나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슬퍼서요, 그 말 취소해주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언제 했냐 그래요? 나는 창생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입원 환자 옆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죽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환자입니다. 이분이 병원에 잠깐만 이분에 가져간 유전사님, 내가 아는 친구도 아니고 이 한인주의 안질에 걸려서 3개월 만에 갑자기 하다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병원에 신방 가서 환자 앞에다 두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하라. 이 병은 약도 없다면서 막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요, 생명에 대해서 말해요.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로 생명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잠언 4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기 싫어하는 사람은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4장 22절 찾았습니까? 자,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체 생명과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안 먹으세요?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 돈 벌 시간인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예배 좀 빨리 말고 드리세요. 저한테 답답한 소리 한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산을 향하여 말하세요. 우리는 산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산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에 통증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에 통증이 왔습니다. 통증을 낫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발에 통증이 나야 11조도 드리고 건축도 드리고 오늘 대표기도 해야 되는데 아니 발에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울기까지 시작해요. 통증에게 말하세요. 사탄아 내 발에서 나가! 그러셔요. 꾸짖어야 돼. 여기서 여러분 산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저에게도 산이 있더라고요. 죽어도 깨나도 할 수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여러분들 만약에 아프고 병들이 있다면 그 질병 향해 말하셔야 돼요. 아마 너는 죽었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가라! 말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가라! 하셔야 돼요. 너무 큰 소리라면 또 누가 말을 하니까요. 아마 너는 지금 당장 내 몸에서 떠나라! 그러셔야 돼요. 아마 내 몸에서 3박 4일, 3일 후에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나가라! 그래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산에게 말하세요. 산에게.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깨우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원받은 날입니다. 거듭난 날입니다. 영생을 얻은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기다려 드렸습니다. 또 눈동자 멈추네 또. 목사님, 요즘 목사님 이상한 데 어디 가서 공부하고 오신다더니 예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23절과 24절. 무엇이든지 내 입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기를 지금 불 꺼졌잖아요. 이게요. 입을 키우기 위해서 한전에 전화해야 됩니까? 한전에 전화해야 돼요. 저 한전 사장님 우리 보석계 앞에 전기 하나 나갔거든요. 불 킬까요 말까요? 사용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기도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문제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말하지 마세요.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삶의 혁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치유에 관한 원리 중에서요, 발에 통증이 있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에 있는 통증은 떠날지어다. 목사님 그래도 통증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요, 그거 무시하라니까요. 저 어깨 결림으로 전에는 병원 갔거든요. 절대 병원 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알았어 너? 절대 안 가.
그럼 병은 다 없어져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머리가 좀 골치 아프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 머리에 통증은 즉시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증한테 말한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도 머리 아파요, 하나님. 하나님 발의 통증을 없애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보면은 집에 쌀 쪽에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 명하는 쌀떡에 쌀이 쌓여질지어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쌀 떨어졌어요, 하나님. 박종인 전사님 움직여 쌀 20g 한 포 주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없죠? 왜 그럴까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거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을 못하거든. 교회는 간신히 다니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사용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향해 말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이 진리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법칙을 깨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을 켜지 않으면 절대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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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랑에 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말하지 마.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하실 몫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명해야 됩니다. 들어오게 될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오게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넘치게 될지어다. 시작! 들어오게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넘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신 권세를 취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진리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혈우증 어린이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이미 나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치유되었습니다. 이게 과거 시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의사 입장에서는 다 환자야. 여러분들이 관점으로 보석기는 하나같이 문제 투성이다. 다 문제. 어떻게 이게 다 뭐였냐? 그럼 그
다 문제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을 예쁘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나한테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를 예쁘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묻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예쁘게 보십니다. 아멘. 화장을 안 해도 예쁘게 보십니다. 아멘. 화장 진하게 하지 마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온몸이 화끈거려요. 수시가 막 화끈거려요. 예수 이름은 명령 화끈거리면 떠날지어다. 몇 날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지? 자, 했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화끈거려요. 기도하신 거예요? 이분이 왜 화끈거림이 치유되지 않죠? 계속 화끈거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화를 보면요, 늘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없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아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사람 화끈거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끈거려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화끈거림에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명령하는 나의 오른쪽 다리는 화끈거리면 즉시 떠날지어다. 나의 오른쪽 다리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화끈거림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지 마세요. 그 문제한테 말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산을 향해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가는데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배고파서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좀 있게 해주시라니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산을 향해 말하라고 일러준 당사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법칙. 첫 번째 법칙은 우리 입술로 믿음을 토로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 무리한테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의 어떤 자녀가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다. 하나님 행방불명해서 어떡해? 이런 것이에요. 집 나간 내 딸은 즉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기를 킬 때 전기를 이해하십니까? 그냥 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켤 때 불이 왜 켜지는지 꼭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 켜면 돼요. 산을 향해 말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행사하셔야 해요. 내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불면증에 대해서 요즘 제가 잠을 참 잘 잡니다. 불면증은 예수 이름 명령에 즉시 떠날지어다. 영원히 깊은 잠을 자게 될지어다. 이 불면증 와서요, 불면증만 쫓아내면 이것들이 치명타로 다가가기 때문에요, 영원히 깊은 잠을 잘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불면증만 떠나보내잖아요. 근데 불면증은 깊이 못 자.
예를 들어 우리 혈액에 어떤 막힘이 있다 합시다. 허벅지 하지 정맥류 병은 오른쪽 다리에 흐르는 피를 막거나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말해야 됩니까? 그것도 뭘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 스위치 키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그 문제한테도 해야 됩니다. 내 상황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다 나았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초해서요, 그 상황에게 변화라고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빌보 4장 19절에 예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하노니 이번 달의 적자는 흑자로 변해될지어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 그렇게 하세요. 통장 보고 껄껄 하지 말고 이번 달의 적자는 흑자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나타나도록 불러야 됩니다. 나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장부는 증가될지어다. 직장 잘리고 백수로 집에서 앉아있으면서 통장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고상 수능에 공부는 안 하고 뒤지게 드러지게 잠자면서 이번 수능 2014년도 수능금 1등급 받게 될지어다. 2등급 받게 될지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몸에 당뇨병이 있습니까? 당뇨병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는 당뇨병아 즉시 떠날지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내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요, 의사는 나한테 고질병이다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무슨 그래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몫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취해서 명령하셔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셔야 돼요. 이 혈병 앓은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뻗쳐야 되거든요. 뻗쳐야 되거든요.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 외간 남자 옷 만져서 뭐 할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이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수님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저 이번에 이런 문제 있는데요, 기도 좀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아시겠죠? 꼭 하셔야 돼요. 그 어떤 분은 목사님 양복을 사드려요. 양복에다가 이름 땄습니다. 한혜지. 목사님 항상 양복 입으실 때마다 이름을 보고 기도한다.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어야 돼. 여러분이. 이 혈압증을 앓던 여인은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만약에 우리는 이래요. 내가 그분의 옷도 만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집회도 참석하고 금식기도 3일 하면 나을 것 같더라. 우리 이래요. 또 우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분의 옷만 만져도 여러분들이 산을 향하여 명령할 때 될 겁니다. 제가 이
여인을 근거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혈병 앓은 여인을 믿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나은 걸 믿습니까? 아,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 믿는다면 이것도 다르다. 그녀는 자기가 믿었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행동이 철저히 뒤따르지 않았다면 그녀가 무엇을 말했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해요. 그는 말을 했고 그 말을 근거로 행동했어요. 행동했다는 말은 입 튀어나오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아까 있죠.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고백하고 마칩니다. 주님, 이제부터 2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부터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 우리가 다시 2번 다시 그런 말을 내뱉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이 혈병 앓은 여인처럼 우리 입술로 믿음을 풀어지게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